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법은 어디에나. 늘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수행자는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수행자가 그러한 것들을 단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잘못된 견해로서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바른 마음가짐도 기본으로 갖추게 된다면 그 수행자는 그러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기쁜 느낌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경찰이 도둑이 될 때마다 잡는다면 그 경찰은 승진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계속 도둑을 놓친다면 강등될 것입니다. 지금 도둑은 늘 무언가를 훔치고 있습니다.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번뇌로서 대응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서 지켜보겠습니까? 주의를 기울일 때는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번뇌가 이미 대상을 움켜쥐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 때 마음은 명료해집니다. 알아차림으로 인해 마음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흐릿하고 멍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호흡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처럼 생각을 단지 대상으로서 알아차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으며 그러면 사마디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대상을 볼 때 알아차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들은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좋다면 생각은 저절로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표면적인 수준의 생각이 줄어드는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의 문제들이나 아직 처리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생각들은 주로 표면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친 생각들이 줄고 좀 더 미세한 수준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세한 수준의 마음에서 얼마나 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마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시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은 어떤 말을 합니까? 화장실 가야겠다. 실제로 그러한 생각들은 사티 사마디의 힘이 강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미세한 수준에서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숫자나 표지를 읽고 말하거나 의미를 해석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티의 힘이 약할 때는 대상과 접촉할 때마다 마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티와 사마디의 힘이 강할 때에만 그런 미세한 생각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독백 뒤에는 번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고 진심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수행할 때는 생각의 내용을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점차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보게 되면서 그 생각의 내용에는 더 이상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생각의 자연적 성질을 알게 되고
단지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단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대로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생길 수 있는 원인과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얼마나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을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특정 결과나 체험을 원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 마음에는 수행을 통해 원인을 만드는 조건들을 갖추는 것에 더 능숙해지려는 선한 열의가 생기게 됩니다. 법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본다 해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번뇌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연의 이치이며 관찰하고 알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선 바른 견해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서 부지런히 매 순간 알아차리면 됩니다. 대상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일어나든 일어나는 대로 두십시오.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속도가 생기면 알아차림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지혜도 분명히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관찰하는 마음에 힘과 지혜가 더 생길수록 번뇌의 다양한 모습들과 번뇌가 꾸미는 갖가지 술수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의 마음은 번뇌의 주 활동 무대가 되어 왔으므로 번뇌는 이미 마음에 파고들 수 있는 모든 빈틈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겨나고 있는 지혜는 이미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번뇌를 없애기에는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체험들을 통해 탐구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념, 즉 빠냐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으로는 궁극적 실제, 즉 빠라마타를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고 오직 지혜만이 일어나는 현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그것의 자연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번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번뇌가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가 없이 아주 강한 집중으로만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경험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념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한 집중의 힘은 심지어 열반마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중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집중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계속 따라간다면 개념만을 움켜쥘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단지 그 내용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제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난다고 안다면 알아차림이 이미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을 때 곧바로 마음이 동요하고 있다고 추측하지는 마십시오. 마음에 어느 정도의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알아차림이 없을 때에만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거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고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아주 미세한 수준에서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면 그 만들어낸 것들을 믿게 될 것입니다.